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너희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늘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읽으신 여호수아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정착하기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 길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는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까지 모든 일을 인도하셨습니다. 애굽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그리고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하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왔,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 오랜 시간을 지나왔듯이 우리의 삶에도 오랜 기간 여러 가지 우여곡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과업이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그 도움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조건을 함께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왜 그럴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는 건 이건 이제 내 뜻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이제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그 일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나아갈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평생에
여호수아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또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약속을 믿어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분명히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선뜻 믿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년이면 이제 한 세대가 넘는 그런 기간인데, 정말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 모세가 사라져 버렸으니 새로운 지도력으로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인도해 나간다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할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일단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그 사람들, 병사들, 이 병사들의 아주 그 기골이 장대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시면 이 정탐꾼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정탐한 내용들을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이제 그 체구를 비교해 보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거인 같다는 거예요. 등치도 크고 아주 기골이 장대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메뚜기처럼 상대적으로 아주 작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싸워도 도저히 이길 가능성이 없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외형뿐 아니라 군사력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오래 살면서 제대로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뭐 노예로 살았으니까 당연히 애굽에서 군사훈련을 시켜줄 리가 없습니다. 노예들에게 왜 시켜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방법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기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급하게 나오기 때문에 뭐 변변한 무기를 가지고 나오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상당히 어렵죠. 또 결정적으로 이 가나안 땅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곳의 지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형 지문에 아주 능숙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공격하려면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포기해야 될까? 자,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포기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어딘가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애굽 땅으로 간다. 이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요. 겨우겨우 나왔는데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말도 되지 않고, 또 설사 간다고 해도 애굽 사람들이 뭐 웰컴하고 맞아주겠습니까? 아니죠. 더 큰 핍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있는 이 광야에 계속 있어야 될까?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 뭐 먹을 것도 없고 아무런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살 수도 없고 거기서 지낼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됩니다. 어쨌든 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떻게든 그 땅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그 리더십에 대한 책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읽어서 책 제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부분, 한 내용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왜 그런 말 하죠.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추진력.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추진력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이 추진력 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나는 것이 밀어붙이는 거. 그죠? 뭐 이렇게 막 열심히 했더니 밀어붙이는 이런 생각이 나는데, 그 책에 보면 추진력은 그렇게 다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아니랍니다. 일단 뭘 해야 되냐면 치밀한 계획입니다. 치밀한 계획. 일단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또 이와 함께
난관이 있을 때 헤쳐나가는 힘. 이게 추진력이라는 겁니다. 그냥 무턱대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고 또 혹시 그런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힘. 이게 바로 추진력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 읽어보시면 이 요셉의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정말 계속해서 어려움을 직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좀 뭔가 잘 된다 싶으면 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또 생기고 또 어려움이 있고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꿈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난관이 있을 때마다 하나씩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꾸었던 모든 꿈들을 이뤄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셉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죠. 하나님 믿고 그냥 나가야 됩니다. 제가 야구를 아주 좋아하는데 마침 지난 주간에 그 미국 프로야구 월드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끝이 났습니다. LA와 토론토가 맞붙었는데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보통 이제 경기를 보면 이제 응원하는 팀이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제가 살았던 그 도시를 이제 주로 응원합니다. 그래서 LA도 응원하고 텍사스도 응원하고 시카고도 응원하고. 그럼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 세 팀 중에 두 팀이 붙으면 누구를 응원하겠느냐? 예를 들어서 LA와 시카고가 붙으면 누구를 응원하시겠습니까? 그러는데 당연히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시카고입니다. 시카고는 열심히 응원을 하죠. 근데 이번에는 좀 일찍 떨어져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응원한다고 그 팀이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응원만 할 뿐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가 제 영역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 싶고 어떤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내가 가진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하나님 믿고 나가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마음에 품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 믿고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6절, 9절, 7절 이렇게 이제 세 절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 여기서 이 강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손에 힘을 주라는 겁니다. 손에 힘을 주라. 손에 힘을 주라 이런 뜻이고, 또 담대하라 이 말은 무릎에 힘을 주라 그런 뜻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강하고 담대하는 뜻은 결국은 우리가 가진 손과 무릎에 힘을 주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이 손을 떨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발발 떠는 거죠. 손이 막 떨립니다. 손에 땀이 나죠. 그리고 떨립니다. 그리고 무릎이 흔들립니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막 두렵고 떨리고 그러면 막 무릎이 흔들려서 서 있기조차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손과 무릎에 힘을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 힘든 것이 있더라도 담대하게 이겨내라.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왜 주시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났죠. 근데 모세가 참 대단한 지도자였던 게
하나님께서도 모세와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근데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여호수아가 다 떠맡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이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세대입니다. 새로운 세대. 예전에 이제 출애굽부터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그 역사들을 미처 체험하지 못하는 백성들입니다. 그 백성들을 이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야 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수아가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 가운데 떨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엉뚱한 데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내 힘으로 뭐가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뭔가를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것에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된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 그런 걸 의지하고 그 결과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아주 친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이 친구가 사람이 참 좋습니다. 사람도 좋고 머리도 좋고 똑똑하고 일처리도 잘하고 아주 좋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버리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미신입니다. 미신. 미신. 왜 그 한국 사람들이 믿는 거 있죠. 그런 미신에 참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숫자 4 숫자 4 있죠. 이거 한국 사람들이 싫어하죠. 근데 이 친구가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을 구할 때 4층이다. 그러면 아예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절대 거기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4층에는 안 삽니다. 그리고 뭐 이사 같은 걸 해도 왜 한국에 어떤 날은 손 없는 날, 뭐 손 있는 날에는 아예 아무것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제가 결혼식을 하는데 제가 결혼한 나이가 29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한번 심각하게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좀 연기하면 안 되겠냐고 결혼식을. 그 왜 그러냐니까 이게 9수입니다. 9수. 한국에서는 9수라고 이 29에 결혼하는 것보다는 좀 더 늦춰서 30 되면 결혼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 다 미신이라고 그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친구는 정말 30이 넘어서 자기 말대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 모습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것이 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하면 어떻게 되냐면 잠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냥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사라져버리면 자꾸 흔들립니다. 자꾸 삶이 흔들립니다. 이거 이겨내야죠. 아무리 두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울 때 성경 말씀해 보시면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골리앗의 모습을 보면 일단 체구가 어마어마합니다. 골리앗이 엄청나게 체구가 크고 또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었고 싸움을 참 잘합니다. 이 누구든지 골리앗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손에 힘이 다 빠지고 무릎이 흔들리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담대합니다. 아주 담대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 다윗과 싸울 때 다윗을 모욕하고 막 욕을 합니다. 저주하고 욕하고.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의 말에 대해서 따박따박 반박을 합니다. 근데 사람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누가 막 이게 저주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하면 주눅이 들어서 안 그래도 주눅이 드는데 그렇게 누군가 큰 소리로 말하면 두려움에 떱니다.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 하는 말마다 반박을 합니다. 아마 골리앗이 더 놀랐을 겁니다. 이 다윗이 나이도 적고 나이도 어리고 아주 체구도 조그맣고 별로 아니게 보이는데 아니 자기가 이렇게 기선잡을 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다윗이 당당하게 나오는 겁니다. 아마 골리앗이 상당히 당황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가운데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때 오늘 말씀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7절과 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행하여 지키라. 그리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는데 모세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조언을 받을, 그러니까 도움을 받을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의 지도력에 익숙했는데 이 여호수아가 인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야 될까? 결국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호수아가 의지해야 될 것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꾸 그 세상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 따라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흔드는 주장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여러 사람이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저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이제 통신 매체, 뭐 인터넷 이런 게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인터넷에 보면 여러 가지 뭐 정보들이나 뭐 뉴스들이나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도록 또 이끄는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자, 이런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남미의 에콰도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앞바다에 보면 아직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그 갈라파고스라는 이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 섬들이 있는데 이 섬들이 이제 육지에서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아주 신비로운 자연경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새끼 거북이들이 있습니다. 새끼 거북이. 새끼 거북이들이 이제 아래에서 부화를 해서 바다로 이제 기어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아주 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섬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꼭 그 장면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언제냐면 새벽입니다. 새벽. 아주 이른 새벽에. 동이 트기도 전에. 그래서 관광객들 이제 그 장면을 보려고 밤잠도 설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렇게 몰래 이렇게 장면을 이제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새벽에 그 아래서 나와서 바닷가로 가느냐? 날이 해가 뜨면 갈매기가 그 새끼 거북을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북이들이 본능적으로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이제 바다로 나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는데 가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어떤 일이냐면 이 관광객들 가운데 이 거북이 새끼가 알에서 나오려면은 자기 힘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해가 뜨려고 하는데 그냥 보동보동 되기만 하고 알에서 잘 나오질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격 급한 사람이 가서 그 알을 깨고 거북이를 꺼내냅니다. 그 가이드해 주신 분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꼭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거북이가 바다로 가는 길을 잊어버린답니다. 바다로 가는 길이 있는데 자기가 알에서 깨면 본능적으로 바다로 가는 길을 잘 찾아서 가는데 누군가 알을 깨주면 그러면 바다로 직진해서 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면 다른 그 알에서 깨는 거북이 새끼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냥 같이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해가 뜨면 갈매기에게 잡아먹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리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면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형통입니다. 형통. 7절에 보시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8절에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형통이 무슨 뜻이냐면 번영과 성공입니다. 번영과 성공.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번창하고 성공하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때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출애굽으로부터 시작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입구에 서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시점에서 그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형통의 축복이 함께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와도 같고 또 여러 가지 우리를 유혹하는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뜻, 그 말씀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